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가장 큰 고액권은 5만원권입니다. 이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로 회수율이 28.1%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이 발행됐는데 36조 원이 은행에 돌아오지도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어딘가에 쌓여 있기만 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금고들이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화의 가장 고액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달러권입니다. 이 100달러권의 환수율은 80.9%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로화 제일 고액권은 500유로인데 이 500유로는 회수율이 무려 95.3%에 이른다고 합니다. 달러나 유로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은 잘 돌지 않는다. 누군가가 잘 쌓아놓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즘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현금을 주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돌지 않고 어딘가에 쌓여 있다. 사실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은행이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다 돈을 두어야 안전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해 볼 뿐입니다. 누구에게 안전한 문제인지, 도둑이 들까봐 안전한 건지, 아니면은 줄 돈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모아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 5만원권들은 어딘가에서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몸 전체에서 이 눈의 비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만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왕도, 군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3등 시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고서는 권력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보호받을 수도 없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에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 그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돈을 잘 벌기로 가장 손꼽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돈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쌓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른 사람들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재산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돈을 벌지 않고 돈을 모으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의 우정이 금이 가기도 하고 부모 형제 간의 재산 싸움에 재판까지 가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부부가 남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좋고 돈 때문에 잘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살벌한 싸움을 벌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돈 앞에서는 양보가 없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 이 돈 앞에서는 안색이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리가 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문제가 엮이게 되면 좋은 결말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돈의 문제는 우리에게 첨예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 것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아니면 또 어딘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가늠하는 가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요,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죄도 아닙니다. 다만 잘 쓰면 선이 되고 잘못 쓰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우상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정리하고 다 신학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그 청년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 재물을 우상 삼아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청년에게는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청년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내 물질을 지켜야 되나? 내 돈을 지켜야 되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마음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물질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떠나게 만들 만큼 힘이 셉니다. 아니, 어떻게 돈과 예수님을 서로 맞바꿀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지 예수님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힘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먹는 것이, 혹은 내가 사는 집이, 혹은 내가 하는 사업이,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한이 맺히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복수하자. 돈을 벌어서 한을 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복수하기 위해 버는 것도 아니고 한을 풀기 위해 버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키도 작고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돈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다라고 믿고 돈을 긁어 모으는 일에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섬겨야 할 왕도 없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나라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군대도 그리고 이웃도 동포들도 아니고 오로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했게요. 돈만 갖다 주면 왕으로도 세워주고 총독으로도 세워주고 그리고 군대의 장군으로도 삼아줍니다. 문제는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였던 삭개오에게는 돈이 곧 권력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동족을 팔아먹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각종 부정부패에 손을 댔습니다. 매국노란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귀를 막고 악착같이 돈만 추구했습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만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뭐 가족이고 친척이고 동포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재물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재물만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절대로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나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쌓아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저축과 더불어서 소비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말은 땅에서 저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땅에서 그 돈을 다 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거나 혹은 저축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것을 모두 가리켜 땅에 쌓아둔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내가 하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엄청난 소출을 쌓아 두며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양잠정 그 옷집 쇼 윈도에 그 마네킹에게 이렇게 입혀져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한 벌 보았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드레스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저 드레스를 한번 사서 입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찾아서 하고요. 남들이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고되게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드레스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들고 그 드레스를 사기 위해서 그 옷가게를 탁 갔는데 문 앞에서 이 여인이 멈칫하는 것입니다. 이 옷으로 이제 저 드레스를 사서 입어보고는 싶은데 순간 이 돈을 모으면서 내가 고생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내가 이 돈을 모았나 생각하니까 차마 이 돈을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 드레스는 입고 싶은데 그러나 이 돈은 너무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이라 너무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옷집 앞에서 이 여인이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 돈을 지금 당장 쓰자니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좀 더 모으자. 그래서 저 드레스를 2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면 이 절반으로는 저 드레스를 사고 절반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모아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드레스를 사 입었을까요? 예. 이 여인은요, 그 드레스를 10벌이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그 옷을 사 입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드레스를 입고 싶은 마음이 출발점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모으는 그 과정, 혹은 그 돈에 대한 애착, 혹은 그 돈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이 결국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행복이라고 다들 대답을 하는데 돈은 쌓이는데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지만 돈을 버는 데서 멈춰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는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의 입시 지옥이라고 하죠. 한국의 어떤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 입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기보다는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이 선진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민을 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뭐 이민 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분들이요, 뭐 새벽 일 따로 있고 낮에 하는 일 따로 있고 밤에 하는 일 따로 있습니다. 진짜 잠 몇 시간 자지 못하면서 직장을 3개를 다니면서 부부가 막 교대로 막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집도 사고 정착도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긋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그리고는 부모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이민까지 왔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자녀를 뒷바라지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자녀를 키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 자녀와 대화를 하고 그 자녀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부모로서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학교에다 맡겨놓고 그냥 잘 하겠지,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니,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그걸 알아주고 지도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만 할 뿐 이 아이는 방치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TV에 보면 성공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민 가서 말이죠. 외국 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된 일부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만 하느라고 자녀의 교육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옆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다들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애 공부시키려고 왔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는 안 시키고 돈만 버는 거예요. 목적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돈을 버는 과정만 그저 남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좀은 옷가지에 번식하고 옷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고요. 동록은 쇠붙이에 생기는 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쇠붙이가 나중에는 부스러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녹과 그리고 좀은요,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 돈에는 말이죠. 그것으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돈은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마치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자기 것 같이 누리고 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군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후유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 그리고 금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어 회고록을 쓰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그 막강했던 권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라고 임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일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내용, 아니면은 그 부동산 버블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이 이렇게 몰락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들이 지금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 그 좋았던 시절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자기는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자전거 타고 도시락 들고 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힘, 우리가 가졌던 어떤 물질이 여러분 결국에는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만이 하늘에 쌓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까? 결국 나중까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읍니까? 노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은 이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생명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이나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사업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욕심쟁이라는 명패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이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빈 불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많은 이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자신이 없으면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둑심보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요 권리이며 특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봉사의 정신은 없으니 그곳에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요즘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곤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도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을 사둔다고만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시기를 잘 살펴서 계속 사고 팔아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거기에다 다 쏟아 공부도 하고 집중도 하고 또 수익을 낼까 말까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내 주식의 주가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시세가 내리면 내 기분도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가에 웃고 우는데 결국에는 그 주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스포츠 때문에, 여행 때문에, 혹은 대인관계 때문에 웃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허다한 일들이 점점점 작아 보입니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점점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작아 보일수록 그 주변의 것들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시간이나 물질의 사용을 살펴보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벌어야 합니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어디에 쏟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가 물질을 모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하늘의 것,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그 중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재테크도 잘 하셔서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으로 더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모으는 것, 버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보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물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